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고, 시편 19편 4절 전반절에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했습니다. 이는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며 권능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러시아 연합 대성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므로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끝까지, 세계 곳곳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권능의 역사로 확증되어 전파되니 세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보고 마지막 시간으로 성회 이후 계속해서 전해오는 행복한 소식들과 성회와 관련된 은혜로운 간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 하였는데 들으시는 모든 말씀을 인하여 믿음을 더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시간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는 러시아 연합 대성회의 중요한 의미와 많은 성과 중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러시아 연합 대성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러시아 전역과 유럽에 전파되며 중국과 북한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르는 복음의 회귀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회라 했지요. 또한 이번 성회의 많은 성과들 중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회 장면이 12개의 위성을 통해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송출되어 150여 국에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그 이후 세계 곳곳의 여러 TV 방송사들로부터 방송하고 싶으니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 시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들이 무수히 나타나 성회를 시청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간증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는 나이프 TV 방송을 통해 17개 도시에 성회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이후 방송사로부터 감사의 글과 간증 소식이 왔는데 TV 방송을 통해 참석한 시청자들의 많은 간증 사례 중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도르라는 성도는 척추 신경통으로 인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집에 누웠다가 우연히 TV를 켰다고 합니다. 척추 신경통 알아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참 심하죠. 몸 한번 움직이기도 어렵죠. TV를 켜자 저의 설교가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며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고 간증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도 따라서 방을 걸어보고 움직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TV로 성회를 시청하면서도 치료받자 에스토니아에서도 성회를 열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으니 정녕 우리 일꾼들과 주의 종들은 그릇 준비를 잘하여 2004년도 거침없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 MMTC 비전 트립이 13명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을 출발해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귀국 예정인데요. 그분들은 교회 머리급도 아니고 주회종도 아니고 목사 전도사 주회종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우리 성도 젊은 층의 성도들인데 그분들이 필리핀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필리핀에서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필리핀 곳곳에서 성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성회 요청을. 손수건 집회라도 열어달라고. 가지고 여러 군데 성회 요청이 온 거를 몇 군데 골라서 손수건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집사님들 아닌 분들이 대부분 청년 간일이 섞여 있겠는데
그분들이 가는데도 곳곳에서 이게 손수건 집회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기에서 한 군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또 거기는 또 시장님도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시장님도 참석하기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또 시장님도 참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데 그러냐고 했더니,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만민교회 성도들이 간다고 하니까 곳곳에서 난리인데 자기 있는 곳에 와달라고, 자기들 있는 곳에, 사는 곳에. 그런데 또 한 곳은 시장님이 온다고 하는 그곳은, 그곳에 제가 전에 필리핀 성에 갔을 때 TV 통해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뭐 다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온다고 하니까, 갖고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도 참석하겠다고 하는 연락이 왔다고 하지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만민의 성도만 간다 해도 대환영이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의 종류들, 일꾼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 향하에 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러시아 성회의 두 번째 큰 성과는 많은 지식인들, 특히 많은 의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권능의 역사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11월 29일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성회시 간증 접수를 담당했던 의료팀장 베라 박사의 주관으로 의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베라 박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 교수이며 러시아에서 매우 인정받으며 유명한 의사이지요. 그런데 이번 러시아 성회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을 직접 검진하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의학계 권능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 의학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지요. 그 세미나는 12명의 발표자들이 발표하는 전문적인, 한 분이 20분씩을 발표해서 12명이 했다고 하니까 발표도 꽤 오래 했죠. 그래서 전문적인 학술회의 성격을 띄었고, 베라 박사가 러시아 성회와 저에 대해 소개했다고 합니다. 또한 본교회에서는 의사인 여상훈 집사가 성회 때 나타난 치료 사례들을 의학 검진 자료와 함께 소개했는데, 참석한 의사들은 매우 진지하게 자료를 대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언론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더욱이 성회시 시력을 회복한 아이와 엄마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직접 간증함으로 인해 세미나는 매우 은혜롭게 진행되었고요. 베라 박사는 이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러시아 기독 의사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도 축복이죠. 세미나에 발표한 모든 내용과 권능의 사례들을 의학 자료와 함께 책으로 만들어 러시아 전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건 세미나와 이제 학술 이게 발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의학계 바로 이 이제 내용들이 다 전달되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 이제 세미나의 발표를 이제 해년마다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주도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저희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런 소식들을 알려주면 발표할 수 있도록 주도해달라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많은 의사들이 우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이제는 의사들의 치료가 물질적인 치료만이 아닌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했다 하지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죠, 의사분들이. 또한 그 중에서 러시아 우주선 제조에 참여하였고 식물학자인 니콜라이 비치 박사라는 분도 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이런 기적들을 허락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현직 의사 중에서도 치료받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의사 경력이 30년인 한 의사는 수년 동안 목을 잘 움직일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는데 스크린 성에 참석하여 치료받아 지금은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올림픽 이제 경기장 거기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먼 데 사나 봐요. 그래서 스크린성에 참석했는데도 이렇게 치료받아서 또 영광 돌리고요. 이에 감사해 하며 본인도 담대히 체험한 것들을 전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지요. 또한 전직 의사였던 악세 노바라는 성도도 성회 전에 홍보책자에 제 사진들은 홍보책자에 담긴 제 사진을 여러 아픈 부위에 대고 기도한 후 바로 치료받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또한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성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고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걷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 이러한 의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널리 전해질까요? 또한 세미나인 모스크바에서 온 크리스탄 여성 잡지의 편집국장도 참석했었는데 세미나의 모든 내용을 잡지에 싣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의미의 의학 세미나가 아니라 의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인정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세미나였던 것이고, 또한 이 창세 이래 또 처음 있는 또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러시아 성회의 세 번째 큰 성과는 러시아 현지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러시아 교계의 화합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 소식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러시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예로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는 릭 워렌 목사가 담임하며 재적 교인 3만 명 이상, 매주 출석 교인 1만 4천 명으로 미국에서 출석 성도가 두 번째로 많은 교회이고,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교회이지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이 세들백 교회를 방문하고 릭 워렌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러시아 성회에 대해 댄 우딩의 ANS 통신 기사를 토대로 하여 공산주의 탄생지에서 예수님께서 빛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성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의 설교 모습과 함께 태권, 무용 등의 공연 장면, 그리고 치료받아 목발을 들고 걷는 러시아인의 모습 등의 사진도 함께 게재되었고요. 우리나라 국내의 기독교 신문들에도 이번 성회 소식들이 톱 기사로 실리고 있으니 전면 일면에 톱 기사로 여러 신문에 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또 보니까 12월 7일 목요일 신문에도 교회 연합 신문에도 또 러시아 성의 기사가 나와 있군요. 그래서 제가 단에서 전면 톱으로 나온 거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또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의 기독교 신문대로 이번 성회 소식들이 톱 기사로 실리고 있으니 국내 기독교의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회와 관련된 몇 가지 은혜로운 소식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연합 대성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 건립 300주년 공식 행사로 등록되어 시 당국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이루어졌음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자 부주지사가, 여기 이 도시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이고 옛날에는 또 러시아의 구소련, 러시아의 수도이기도 하였지요. 공산주의 본 고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시장이자 부주지사가 친히 성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으며 니시 오케스트라를 통해 이미 본교회와 친분이 있었던 주한 러시아 대사님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주한 러시아 대사님은 자신과 친분이 깊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에게 이번 성회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고요. 러시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님께서 적극 부탁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청의 공무원들이 시청에 오는 사람들에게 성회 홍보지를 배부해 줄 정도로 시 당국에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부 산하기관인 시 공무원들이 시청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 사진이든 홍보지를 이렇게 전해줬다고 하는 것은 참 또 의외의 일이죠. 그 결과 성회를 통해 많은 축복이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에 임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성회 이후 시청 등 담당 부서에서 많은 감사의 편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성회가 이처럼 나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 치하의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가능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루라 하셨는데 공산지하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원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일체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도 세울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회를 통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사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회가 있기 전 준비위원회에서 제게 기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더군다나 이 성회가 11월 달이니까 러시아는 11월 달이면 아주 춥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고 눈이 오면 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 날씨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선교팀 일행이 도착하던 날 밤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화요일 날 밤에 도착했지요. 이는 기온이 영상이라는 의미이지요. 기온이 영상이면 눈이 내리다가도 자연히 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회가 있었던 3일 동안은 3일 그 다음날 4일간이죠. 토요일까지 4일 동안은 기온도 내내 영상이었고 눈이나 비도 오지 않아 성회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회가 끝나고 나니까 약간의 눈이 오는 비가 오는 듯 하더니 멋졌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제 환송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출발하는 일요일 날 그때 영하로 떨어지며 눈이 왔습니다. 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따뜻한 날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이상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세계 각지의 날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웨더 채널의 정보를 통해 성회 기간의 기온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사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웨더 채널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11월 평균 기온은 최고 영상 2도에서 최저 영하 2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회가 있었던 작년에 같은 기간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일도 있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추운 날에 또 최고 영상 2도밖에 안 된 날에 저희가 성회할 때는 최저가 영상 2도는 됐으니까요. 최저가. 또한 성회가 있기 전 10월 달에 답사를 다녀왔던 본교회 일꾼들은 이미 그때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가 있던 기간의 기온은 항상 영상을 유지했으며 눈이나 비도 오지 않았지요. 더욱이 항상 구름이 낀 흐린 날씨로 밝은 태양과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렵다는 그곳에서 셋째 날엔 여러 시간 푸른 하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에 대해 현지인들도 이상히 여겼으며 심지어는 기상이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리고 해를 또 볼 수 있었고요. 또 어느 분들은 구름 나타나고 사라진 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또 보셨고요. 그런데 셋째 날 제가 말씀 중 기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선교팀 일행이 러시아를 떠나는 일요일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했던 대로 11월 16일 일요일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엔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것은 물론 눈도 내렸다고 하며 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영하의 기온에 약한 눈이 계속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이제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우리 빈 실장님이 이렇게 신문을 전해주더라고요. 오늘 러시아의 오늘 일요일 날씨인데 영하 4도입니다 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낸 입술의 말을 그대로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러시아 성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러시아 성회로 이제 러시아로 가라 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지난 이제 금년 쭉 여러분들에게 단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러시아 성회가 어떻게 아버지가 역사하고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한 그 예언한 많은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맞았다고 하면 또 맞았는데 제가 예언한 것보다 오히려 더 넘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거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 내려주세요. 이렇게 다 손들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단에서 말한 거 여러분들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보장받았고 확정해 주셨다. 왜? 전부 예언한 거 그대로 맞아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틀 오면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현지인들 앞에서 또한 TV와 인터넷으로 세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런 말을 낸다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단에서 선포했는데 150개국에서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출발한 일요일 날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 충고하는 강사 이재로 목사님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니 영하로 안 떨어지고 여전히 영상이다. 그러면은 받은 은혜까지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보장받는 말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단에서 선포할 때는 반드시 보장받는 말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제 마음의 주관이 되었고 저는 항상 저의 말을 보장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21년간 교회 개최 21년간 수많은 기사와 표적, 하늘의 기사와 표적도 나라에 돌아갈 일, 세계사에 돌아갈 일 수많은 걸 예언했지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수련회를 이제 가지요. 그 수련회 또는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어디 또 가면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별 보여달라고 하죠. 밤에 이제 그 구름으로 쫙 하늘에 껴 있으면 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별 보여달라고 저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절해 본 기억이 없는데요. 별 보여달라. 그 하늘을 봅니다. 구름으로 가득 덮여서 뭐 별이 보여야죠. 그런데 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래 별 보라 제가 하죠. 그러고 나서 3, 4분 대화하고 나서 하늘을 보면 하늘 전체에 별이 나타난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저는 옛날에 어떻게 3, 4분 동안에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이 다 없어지는가? 적어도 없어지려고 해도 바람이 세게 불어 없어지려고 해도 30분 내지 1시간은 걸려야 할 텐데 불과 몇 분 동안에 없어진다 이 말. 그리고 별들이 쫙 나온다 이 말.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건 의문이 안 풀렸는데 전에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보고 쭉 말씀해 주시며 이제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서 사라진 걸 보여주시고 나서 그때야 이해가 됐던 것이죠. 아버지 역사하시니 근본의 소리가 바래지면 바로 구름이 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보셔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제는 이제 사랑채 우리 대학부 모임이 있어서 이제 대학부 모임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전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 때 참석한 그 이제 별을 보게 한 그때 참석한 학생들 손 들어보라니까 대부분이 다 들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올라온 학생들 이런 아니면 이제 대부분 들어서 그때만 해도 저녁 예배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별보기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별보기 시간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 보니 이거 뭐 온통 하늘이 깜깜합니다. 잔뜩 구름이 껴서 깜깜하고 옆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워낙 깜깜해서 옆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며 막 비들이 쏟아지고 있다면 주변에. 그런데 그 밤에 별 보기를 한다면 별 보기를. 그럼 이 정도 되면 주최 측에서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가득 구름을 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별 보기 취소합시다 하고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 우리 성도들 광고합니까? 제가 있으니 어디 광고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마당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콘도에 있는 운동장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아무리 하늘을 봐도 구름으로 가득 끼었지 주변엔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들리지 옆 사람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깜깜하죠. 그런데 제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저는 길게 안 하죠. 길어봐야 20초 내지 30초입니다. 1분의 절반밖에 안. 구름아 물러가라 별들아 나오라.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곳곳에 별들이 막 나타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유성까지 막 떨어지는 걸 우리 대학생들이 보고 그때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 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여기만 성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성전마다 성도가 있고 또 서울 전역에 성전이 많이 있어요. 이 만 몇 개 성전이 서울 전역만 해도 또 경기도에 또 전국에 성전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동시에 지금 화상을 또 예배드려요. 그 해외에도 우리 교회가 많이 있고요. 해외 각 나라에 여기 동시에 거기 해외는 인터넷 또 예배드려요. 뭐 제가 말하면 거짓말하면 아이고 우리 당회장님 거짓말하신다 하게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 선거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쭉 말해왔고 정확하게 맞았고 다음에는 누가 된다까지 저는 말해왔는데 그대로 맞았고 작년입니까? 이제 재작년입니까 벌써 저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 씨 우리 답방으로 우리 이렇게 남한에 온다고 그때 했었죠. 그래서 언론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요동했습니다. 그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단에서 말했습니다. 오지 않는다. 다 온다고 했고 그도 오겠다고 했고 우리 국민 언론도 다 온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단에서 선포했어요. 오지 않는다라고. 오지 않대. 제2인자가 다음에 온다고 했어요. 제2인자. 근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2인자가 다녀갔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것이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항상 들어맞았다. 이러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것이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월드컵이 저번에 있었죠. 월드컵이 있을 때 저는 우리 한국이 4위 할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4위 할 것을 이미 저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말을 보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밖에 기사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선교팀 일행이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간 경유지인 독일로 향해 갈 때 비행기 그림자를 두른 3중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셨지요. 성회 첫날도 무지개가 떴었고요. 저 보세요. 저는 무지개가 항상 저는 원형 무지개 또는 2중 원형 무지개, 3중 원형 무지개, 4중 원형 무지개 저희 교회 상공에는 늘 뜬다는 얘기예요. 1년에 365일이면 근 300일을 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는 꼭 뜨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비행기를 들은 또는 저건 비행기 안에 찍은 거죠. 항상 떠요. 무지개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보호자에 무지개가 둘렀다고 하고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회 후 독일에서 저 무지개 좀 뭐 보여주세요. 저번 내 기도처에서 찍은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요. 또한 성회 후 독일에서 휴식 일정을 가질 때에도 해질녘의 주변을 두른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모든 일행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회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은혜로운 간증과 이와 관련된 우리 일꾼들의 마음가짐을 점검해보고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스킨 헤드라 불리는 이들에 의해 외국인이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준비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회가 있기 이틀 전에도 한국계 목사님 2분이 스킨 헤드족의 공격을 받아 크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빡빡 민 머리가 상징인 이들 스킨 헤드족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비러시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스킨 헤드들이 성회장에도 왔었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는 우리 선교팀 일행들은 성회 장소 곳곳에서 성회 진행을 위해 일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회를 이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사장들과 많은 천사들과 전사들을 붙여주셔서 친히 안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12월 2일 화요일 동아일보에도 이 스킨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네요. 러 외국인 유학생 누대 웬대 괴담 하면서 기숙사 화재 참사 이어 신나치족에 맞아 6명 중상해서 여기 스킨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마다 또 이렇게 스킨에서 맞아서 중상들 있고 사고들이 있다 이 말. 이렇게 러시아 늘 있다 이 말. 그런데 그것도 많은 인원이 우리 성회 장소에 참석했으니 주최 측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최근에 찍은 원형 무지개인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처에 이렇게 바로 지붕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처 집입니다. 그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저런 무지개를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1년에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보죠. 2, 3년에 한 번씩 보면. 그러면 TV에 뉴스로 나오잖아요. 신문에 기사로 나오고. 그리고 원형 무지개 떴다라고. 근데 저희는 노상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장 많은 천사들과 전사들을 붙여서 친히 안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아버지 편에서 붙여진 천사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철통 같은 수비를 하는지요. 그들은 인성이 없기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 땅에 말로 한다면 생명을 다해 충성합니다. 그렇다면 인성이 있어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는지요? 자,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차원에서의 행함이 아니라 정녕 마음이 함께 실어져서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두루 살피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는 만큼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또한 목자의 마음에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며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 온전한 행함이 나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명이 넘으니 제 마음은 항상 일행들을 살피며 혹여 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은지 늘 마음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저희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행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이 이 일을 담당하는 일꾼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두루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목자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의 사명을 맡은 일꾼이니 그 마음을 실제로 나타내 줘야 하지요.
목자와 손과 발이 되어 목자의 마음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자가 함께 계시니 괜찮겠지 하고 있다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회를 처음 이룰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분주히 움직이며 두루 살폈습니까? 처음에 그 뜨거움과 사랑과 정성이 식으면 아니 되며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며 있어서도 그 마음이 무뎌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서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 되어 어떠한 일에도 불편함이 없으며 서로 돕고 서로 간에 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회를 준비하든 또 오고 가는 길이든 교회 어떤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조금도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하나로 돼 하나로 맞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불편함이 없다든가 불편해한다든가 서로 마음씀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할 길이 트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화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04년도 영의 주도적인 흐름 속에 아버지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이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러시아 연합 대성회는 2000년도부터 시작된 해외 성회의 8번째 성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 영광 받으셨고 이로 인한 파급적 효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유럽과 중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이르기까지 권능으로 표정된 성결의 복음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섭리가 뚜렷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올해는 영과 육을 가르는 시간이었다면 내년 2004년도부터는 영의 흐름에 집중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가 거침없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2004년도가 되어지면 저 또한 영의 공간에서 더욱 100에 가깝게 근본의 소리를 바라며 권능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0에 플러스 1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그것도 좀 때가 되면은 네 권능이나 모든 것이 100에 플러스 1이 된다. 그 말씀이 뭐냐면 100은 완전수죠. 완전인데 거기다 플러스 1, 더 안전하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 말씀. 이게 완전하게 바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어느 때라고 말씀은 안 했는데 지금 100에 가깝게 들어가고 있고 100에 플러스 1이 될 때가 온다고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마음껏 세계를 이루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의 공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함께 이루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영으로 일구는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영의 공간 안에 온전히 들어오심으로 예비된 많은 축복들을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러시아에서 이것저것 또 TV 이것저것에서 감사의 글이 많이 왔는데 몇 개 좀 읽어 드릴게요. 에스토니아 나이프 TV에서 온 감사의 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록 박사님, 나이프 TV 방송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국 기독문화 페스티벌에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중계를 통해 우리 에스토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생중계 진행 과정 속에서 그리고 재방송 중에 우리는 많은 좋은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선교단 또 워십팀 니시 오케트라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잠도 덜 자고 주야로 열심히 한마음이 돼서 연습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지 않습니까? 그 언론은 웬만해서는 극찬하지 않아요. 근데 TV와 수많은 언론도 너무너무 극찬하고 감사의 편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우리 니시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선교단과 워십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영적인 말씀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 크게 놀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나타난 원형무지개와 각종 무지개, 그리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변화와 부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무한의 단물도 또 손수건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페스티벌이 2003년에 있었던 가장 빛나는 행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역에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토니아 나이프 TV 대표로부터, 또 러시아 당국과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여러 부서에서 보낸 감사의 글들입니다. 러시아 정보통신부에서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최초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되었던 이 기독교 대성회는 러시아 사회의 문화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문화와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과 기적의 치유 역사들의 확신으로 가정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놀라워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정부 산하 종교 담당과에서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 페스티벌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에게 한국의 예술과 역사를 접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손님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두 나라 간의 영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고요.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회복지국장, 또 러시아 북서부 지역 레닌그라드주 사회복지부장,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회협의회에서도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회복지국이라면 장애인, 고아, 빈민자 등 불우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있는 부서이지요. 이들이 보내온 편지 중 은혜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차로 7시간 반 가야 하는 먼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의 노인복지타운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7시, 10시, 20시간도 차 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회자는 4박 5일을 기차를 타고 왔어요. 이 성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죠.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제 거기 성회 장소로 오기 위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참 돌아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십시오 하고 조금 비행기 값을 조금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드리라고 제가 했는데. 근데 그분만 온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이제 거기 또 그쪽에 또 성도들 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여기 편지 온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 성회를 직접 참석해서 보면 감사하다는 편지가 또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그곳에 있는 노인분들이 성회 홍보 소식을 듣고 축복과 치료받기를 사모하여 성회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는 버스를 지원해 주었는데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성회 시작 전 6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고 성회가 마친 후에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밥 먹고 또 준비해서 또 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서 밥 먹고 또 출발하고 계속 3일간을 그래야죠. 그럼에도 사모함으로 참석을 하니 그분들 가운데 치료의 간증이 넘쳤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근본 성회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변 지역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큰 힘을 주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 것입니다. 러시아 성회 준비위원회는 성회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 주변 지역의 많은 사회단체, 장애인단체, 교회들, 개인 등을 통해 치료 간증 사례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전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으로 안 될 일도 되게 되며 형통한 복을 받게 되지요. 이번 선교 일정 중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형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은혜로운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회 이후 성회를 이루기까지 수개월 동안 수고하고 애쓴 일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독일에서 이틀간의 휴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또 비행기가 독일을 거쳐 오기 때문에요.
휴식 장소를 독일로 또 잡은 것은 그곳이 서울과 러시아 사이의 경유지였고 2004년도 성회 개최 예정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관문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1년 내내 세계적인 전시회 및 박람회가 끊이지 않아서 프랑크푸르트 100km 이내 호텔을 잡으려면 오래전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성회 2주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40km 정도 되는 곳에 60개의 방을 예약할 수가 있었다고 하지요. 이 일을 의뢰받았던 여행사에서는 처음에 이 일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에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30개씩 나눠서 두 곳의 호텔을 찾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일로 아니 될 줄로 알고 그들은 했고요. 사실 그 시점에서 10개, 20개의 방을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일행이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자 최대한 노력해보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행사에서 주로 거래하는 호텔 중에서는 적당한 호텔이 없어서 더 폭넓게 찾아보던 중 우리가 쉬고자 하는 기간에만 60여 개의 방이 비어있는 호텔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전주간과 우리가 퇴실하는 날부터는 이미 예약이 끝난 상황이고요. 우리가 하는 게 있는 그 날짜만 60개의 방이 비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올까 하시고 딱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러니 여행사분들도 이는 실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그분들도 가이드들도요 러시아의 성회를 보고 봤다고 그래요.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문화 페스티벌 이걸 보고 한국 문공부에서는 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불란서에서는 제가 독일에 기차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불란서에 있는 분들이 또 찾아오고요. 가지고 유학생도 찾아와서 나도 치료받았습니다. 이번 러시아성에 통해 치료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행사 사장님을 위시해서 또 여행사 가이드들 다른 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보고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형차가 세대로 여행을 하니까 제가 뭐 오후에는 뭐 2차 탄다 갈 때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른 차 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행사 사장님이 제가 타는 차에 꼭 타요. 제가 이 차 타면 그 차에 타고 저 차도. 그래가지고 거의 독일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열심히. 그러면서 참 얼마나 이분이 감사하고 우리 팀들을 본 적이 없대. 이런 팀을 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여행사 수없이 거기서 오래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광부로 출발하고, 자기 아내는 또 간호사. 우리 한국 간호사가 독일에 옛날에 많이 갔잖아요. 광부도 많이 가고 대학 출신들. 거기서 결혼했다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가이드 하니까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여행사와 한국인과 수많은 사람을 대했지만 우리 만민의 이 가족들처럼 이런 분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본 일이 없다. 너무 질서 잘 지키고 순종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들 아름답고, 대화를 해도 조용조용히 하고, 대화를 해도 뭐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일, 선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격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자고 많이 찍고, 꼭 사진 붙여줘야 한다고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래요. 자, 여호와 이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일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셔서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행복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